26절까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2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빌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예. 다시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강해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려져 가신 이른바 이제 승천하신 장면이에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한번 퀴즈. 예수님은 어느 요일에 승천을 하셨을까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늘로 올라오셨는데 그 장소로 감람산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제자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무작정 걷는 게 아니에요.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그게 2000규빗, 오늘날로 하면 약 1km쯤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게 감람산 정상에서 약간 넘어가는 한 그 정도가 1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긴데 그래서 이 감람산 정상 부근에는 오늘날 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장소들이 있어요. 여전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유대교의 율법의 울타리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유대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울타리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배려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9절에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이 뭘까요? 기억나십니까? 2주 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여전히 제자들 깨닫지는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임하고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제 지상 최대의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이 선교에 대한 명령을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증인의 명령, 선교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려져 가신 것을 보통 이제 승천이라고 부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치 이게 하늘로 올려지셨으니까 예수님이 마치 대기권을 뚫고 우주 밖으로 나고 우주 공간으로 나간 최초의 우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을 우주 어디쯤에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면 여러분 허블 망원경 아시죠? 대기권 밖에서 이제 우주를 촬영하는 그 허블 망원경이 있는데 그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이제 뭐 천국의 모습이다. 그런 이제 사진이 있는 걸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보니까 이렇게 삐죽삐죽한 게 무슨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성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주 뭐 선명하진 않고 좀 흐릿한 사진인데 그걸 보고 이제 이게 천국이다 이러면서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단순한 건지 나사에서 밝힌 것처럼 그건 우주의 천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하늘을 말할 때 3층 천을 말합니다. 3층 천 무슨 뜻이에요? 세 개의 하늘이 아니라 세 가지 차원의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차원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늘, 스카이라고 하는 이 대기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 공간, 이 스페이스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으로서의 하늘.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heaven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뭐 딱 맞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영역으로서의 하늘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나 우주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원이 전혀 달라요. 이를테면 뭡니까? 하나님의 차원이야. 하나님의 차원. 자, 우리가 생각하는 3차원적인 그런 특정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기권 하늘, 우주 공간은 3차원적인 공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이 하늘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3차원의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차원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으로서의 그 하늘은 하늘과 땅이 맞물려 있는 하나님의 실제 영역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입니다. 무슨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늘이 뭐 구름 위에 있고 뭐 거기에 있는 궁전, 올리푸스 산에 있는 어떤 그리스 로마시에 나오는 그런 궁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려져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차원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차원으로서의 하늘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들어갈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 구름은요, 하늘의 구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신적 구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성막을 완공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임했죠. 연기가 임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에요. 신적 구름이에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알 수 없고 또한 볼 수도 없는 그 하늘, 하나님의 차원이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승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허불만환경 그런 거 가지고 뭐 얘기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올려져 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올라가셨다는 것은 뭡니까? 능동태죠. 그런데 올려져 가셨다는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동일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만 사람이 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성경대로 유대 땅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를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희년의 복음을 전하셨고, 성경대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셨어요. 성경대로 모든 질병, 이 병을 가진 자들을 고치시고,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성경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성경대로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마무리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게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나와요.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시는 이에게 나아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들을 다스릴 왕권을 받습니다. 그의 권세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 또한 영원합니다. 여러분, 인자 같은 이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이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라고 하셨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옛적부터 계시는 이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옛적부터 계시는 이는? 영원부터 계시는 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예언은 뭐냐면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려져 가셔서 옛적부터 계시는 이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받으시게 되신다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승귀라고 불러요. 승귀. 승기가 아니고요. 승귀. 그러니까 오를 승자에 귀할 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려지셔서 존귀와 권세와 영광과 왕권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주신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요, 무슨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거를 예수님의 비하라고 불러요. 그렇죠? 어떻게 창조물이 피조물이 됩니까?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단 말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려주셔서 그 권세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받으시는 승귀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하늘로 올려져 가셔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왕권을 받으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왕권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역시 성경에 예언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후에도 너무 이게 뭐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좀 믿기지 않는 그런 광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계속 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 흰 옷 입은 두 사람, 그러니까 천사들이죠.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성경대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성경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셔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의인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악인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창조의 버금가는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셨지만 그 차원이 현재 우리의 차원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가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의 어떤 현실적인 안녕과 축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그때까지나 지금까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이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에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승천, 이 승귀라고 할 수 있는 승천과 재림 그 두 시대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타락하고 망가지고 또 혼란과 재난과 고난이 있는 이 세상, 악의 세력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하신 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대림 이 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과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예배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즉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자, 이 예루살렘의 어느 집의 다락방, 보통 누구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2층의 넓은 홀입니다. 그곳에서 사도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정말 놀랍고 전례가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도 정말 설명하기 쉬운 사건이 아닌데 이 사건인데 이에 대한 첫 번째 반응, 이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경험한 이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다는 겁니까?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경우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뜨겁게 만났을 때 제 첫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배였어요. 저도. 기도였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절 보시고요. 그런데 이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늘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칼릴 지브란이라는 이제 레바논 태생의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이고 소설가이고 시인이 있습니다. 이 칼릴 지브란이 제가 그게 너무 감명 깊게 와닿아가지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10달을 자기의 배에 태중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산고를 겪으면서 그리고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젖을 먹이며 키웠습니다.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키웠어요. 하지만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준 대로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원할 구주심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을 마음에 늘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늘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과 죽임을 당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질 듯 아팠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때도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늘 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님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아우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우들, 요셉과 마리아의 이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우들이죠. 이들이 신약성경에 이름이 나와요. 야고보와 유대 요셉입니다. 자, 이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끄러웠고 미쳤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실 때 거기 가서 말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봤단 말이죠.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몸은
이전의 문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그 결과인 거죠. 이들 역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할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난 예수님의 동생이야, 이런 얘기 안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유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형제라는 얘기 이번에 안 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야고보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경건함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어요. 낙타 무릎. 무슨 뜻일까요? 얼마나 기도에 힘썼는지 이 마룻바닥일 거 아니에요.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무릎이 마치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배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한 믿음의 소유자였고요. 그리고 그 인품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어가지고 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이 교회를 박해하던 이 믿지 않는 이 사람들, 유대교인들도 그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서, 신약성의 야고보서가 있죠.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 역시 교회 지도자로서 겸손히 섬겼고 신약성의 유다서가 바로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은 이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배와 기도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하늘의 생명에 참여하는 길이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유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그 생명, 하늘의 생명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그게 예배이고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결단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연약하고 죽어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의 힘과 사랑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런 임재의 경험 없다면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그냥 뭐 타종교하고 똑같죠. 자기 만족이죠. 그죠? 찜찜한 거 와서, 아니면 내 문제가 있어서 와서 그냥 다르는 기복신앙이나 다를 바가 없고 우상숭배가 다를 바가 없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예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내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겸손히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나 자신과 내 안에 있는 많은 혼란, 나의 문제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예배 보지 마시고 예배하십시오. 예배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려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시며 또한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워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단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구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문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조건과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기도예요.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는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응답뿐만 아니라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일까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경험하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겸손히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제가 하도 얘기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정말 예배하세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말 예배 드리십시오. 정말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예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습니다. 예배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마음을 같이 하여야 됩니다. 특별히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은 서로 이질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아우들은 얼마 전까지만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누가 크냐는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누가 크냐는 갈등이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이 분열과 상처, 배신과 서로의 바닥을 보았단 말이죠. 서로 그 바닥을 보는. 그러니까 신뢰감이 없어요. 하나 되는 일치감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마음을 같이하여 뭘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로 모아지면서 마음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 의도하신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그 분열된 마음들, 찢어졌던 마음들, 흩어졌던 마음들, 상처나고 서로의 바닥을 보면서 서로를 정죄하고 그랬던 마음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갈라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곧 뭘까요? 성령 강림을 위한 준비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태동을 위한 준비인 것이죠. 흩어진 마음들이 그렇게 열흘 동안 그렇게 기도에 전념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게 됐고 그 준비된 심령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승천서부터 이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도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이 열흘을 의미심장한 멈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참 대단한 신학자들은 표현을 참 잘해요. 의미심장한 멈춤이다. 그 열흘은 어떻습니까? 멈춰 있었던 시간이에요. 120명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멈추고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마음을 같이하게 되었고 마침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멈춤은 그냥 힘이 없어서, 일이 안 돼서, 너무 지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칼 바르트가 표현한 것처럼 의미심장한 멈춤이 되어야 됩니다. 즉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의미심장한 멈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좀 흩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느낌을 자꾸 받아요.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기 어려운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좀 흩어져 있고 하나로 모아져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안타깝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로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로 모아지려면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가정에서 기도한다 했을 때도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할 것들을 주고 계셔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제목들이 많지요. 그리고 우리들 교우들 가운데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홀로 버티기에는 힘겨운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주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가운데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 더 힘써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입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곳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곳이에요.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 되어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섬기면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마음을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에요. 자, 본문에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2제자, 12사도는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12이라는 숫자를 택하신 거예요. 뭘 대표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결하고 말았죠. 그를 대신할 사도를 택하자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제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해요.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인데 참 이걸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이런 변화가 있어야죠. 그죠? 열심히 했어요. 어쨌든 그 당위성을 이제 시편을 통해서 설명한 후에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자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부터,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죠.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2차 그룹 있잖아요. 70명을 이제 전도하라고 보냈었을 때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명을 천거를 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는 바사바 혹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다른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제비를 뽑았어요.
이 제비뽑기는 이게 오늘날 시각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이게 매우 존중받았던 방법이고 이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비뽑기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mattia였어요. 자, 이 mattia는 사도로 피택된 후에 전승에 의하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가서 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유대 지방 어디에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전승은 있지만 본문을 제외하고는 사도행전에서 그렇고 성경 어디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처럼 어떤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택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판단이고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을 만약에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만약에 했더라면 mattia가 아닌 다른 사람이 택해졌을 것이다. 누굴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을 것이다. 바울이 아직 준비되지 않을 때잖아요. 정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으로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mattia가 택함 받은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의 중요도를 그가 한 역할이나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평가에 익숙하죠.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임무와 역할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큰 역할도 없고 작은 역할도 없어요. 큰 사명도 없고 작은 사명도 없어요. 여러분, mattia의 경우는 다른 사도들처럼 큰 역할도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사도들보다 못하다고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줄 세우는 것에 익숙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즐기는데 그래서 사도들의 순위도 막 이렇게 줄 세우잖아요. 1위 누구?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은 베드로. 이거 가지고 막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요한 이러면서 이렇게 줄 세우기를 우리는 즐깁니다. 이런 줄 세기 기준이 뭡니까? 어떤 위치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사역의 결과를 이루었는가 하는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사도들 역시 자신들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런 기준으로 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정말 대단한 일을 했던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미수가처럼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역시 그리고 요한 역시 어떻습니까? 내가 대사도라고 그리고 다른 사도보다 더 뛰어나고 높다고 주장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랬죠. 예전에 누가 크냐? 그랬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면서 완전히 변화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베드로나 요한 모든 사도들은 정말 겸손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겼어요. 성도들에게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군림하는 높임받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고 자기를 낮추는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자기를 큰 자라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들이 될 것이고 스스로 낮추며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mattia를 이 유다를 대신해서 선택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mattia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비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역을 했지만 그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팔짱만 끼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경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만 있어요.
거기에는 큰 역할도 없고 작은 역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큰일하고 저런 일들, 저렇게 유명해지지? 저런 일들을 하지? 그러면서 비교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나는 왜? 그리고 나는 뭐 별다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뭐 대충 해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나에게 사명과 역할을 주셨어요. 거기에는 큰 역할도 없고 작은 역할도 없어요. 큰 교회도 없고 작은 교회도 없어요. 큰 목회도 없고 작은 목회도 없어요.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직분도 없고 작은 직분도 없어요. 큰 역할도 없고 작은 역할도, 모두가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야. 겸손히 나를 낮추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충성되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은 인간적으로 볼 때 큰 역할을 맡았고 큰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작은 역할이고 그 하는 일도 이렇게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거나 시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큰 역할이든 작은 역할이든 우리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충성되지 못한 자에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정말 겸손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승천하신 주님, 성경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려가신 주님, 성경대로 그 왕권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받으신 주님, 다스리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성경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로 모아지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로 모아지길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렇지만 주님,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에는 큰 역할도 작은 역할도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겸손히 충성되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승수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경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사 영광과 왕권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국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우리가 하나님 그 사이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저 하나님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사귐을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하여, 주님을 닮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생명, 그 하늘의 생명을 참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 예배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흩어졌던 우리 마음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모아지게 하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큰 역할도 작은 역할도 없습니다. 모두가 부르심을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차원 그 하늘로 올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대로 그 권세와 영광과 왕권을 받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혼란과 고난과 재앙이 있고 악한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살아계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하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힘을 얻게 하시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마음을 같이 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는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흩어져 있는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로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신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겸손히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감사의 예물을 주일의 예물을 선교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드린 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심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기도에 힘쓰길 원하며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함께하길 원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한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